한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 중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단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성막들의 울타리를 축조하는 이야기, 그리고 회막 안에 등잔대의 등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는 제단 축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죠. 레위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하나님은 제단에서 불태워드리는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용서와 교제의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제단의 규격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는 제단을 만드는 기본 재료는 좀 이상하게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불태워야 하는 곳이라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 텐데 나무, 곧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 조각목으로 만든 제단을 불에 타지 않는 노스로 감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길이와 너비는 각각 5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팔뚝까지의 길이를 대략 45cm로 보기로 하고 50cm로 보기도 하는데 50cm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곧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5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정사각형 각 모퉁이 위에는 뿔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뿔에 대한 용도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제사장 위임식 때 뿔의 용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위기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뿌려짐으로 죄가 속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을 보시면 아도니아와 요압이 솔로몬을 피하여서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제단에 뿔을 만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단에서 사용되는 부속품들이 나오죠.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 이것은 이 부속품들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나오는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놋 그물 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마치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고기를 잘 굽게 하기 위한 석쇠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제단 안쪽에, 그 정사각형 제단 안이 비었으니까 그 안에 중앙쯤에 석쇠 역할을 하는 그물을 넣어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석쇠와 같은 용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5절 보시면요,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 사면의 아래에서부터 중간 위치에 부착을 하라라고 얘기하죠. 4절 말씀도 보시면요, 각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물이 제단 안쪽에 들어간다면 고리를 만들 어떤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물은 고기를 태우는 용도와는 무관하게 제단 사면에 둘러싸여서 장식 같은 용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미지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제단이, 그물이 저렇게
사면을 두르고 있는 마치 장식과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사각형이고요. 5규빗과 3규빗,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가 2.5m 정도 되고 높이는 1.5m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실까요? 자, 저렇게 제사장들이 저 위에서 희생제물을 또 불태우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것이 이 그림이 제단의 역할이었고 제단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성막들의 울타리를 축조하는 모습을 또 자세히 공개하고 있어요. 성막들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과의 구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어떤 죄인도 나아갈 수 없죠.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해 추방된 아담 이후에 불타는 화영검으로 인하여서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그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성막들의 이와 같은 분명한 구별됨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들의 울타리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가로막힌 울타리에는 유일한 입구가 동쪽 면을 향하여서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열린 셈이었죠. 그렇다면 성막들의 울타리는 어떻게 축조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비교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쪽과 북쪽 방향면으로 100규빗,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막의 울타리의 길이에 해당되는 면이에요. 100규빗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약 50m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50m의 길이만큼 고른 간격으로 20개의 기둥을 가지런히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각 받침은 각각 노수로 만들었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을 따라서 세마포 휘장을 둘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서쪽과 동쪽 면에는 50규빗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비에 해당되는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약 50m 정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너비에 해당되는 면들이죠. 50m가 아니고 25m에 해당되죠.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는 10개의 기둥을 세우고 받침과 그 위에 해당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받침은 놋그릇으로 만들었고 윗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있었던 동쪽 방향으로는요, 입구를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입구를 중심으로 각각 양쪽에 15규빗씩 약 7.5m에 해당되는 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둥 3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각각 7.5m 가운데 해당되는 약 10m에 해당하는 20규빗의 길이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휘장을 만들어서 입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 또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 개의 네 군데는 방금 설명드렸던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쪽이 바로 뜰이 되겠죠. 그래서 긴 쪽이 바로 100규빗, 그리고 각각 입구가 있는 동쪽과 서쪽이 약 50규빗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좀 보여주실까요? 자, 저와 같은 모습으로 각 기둥면을 통하여서 세마포로 쭉 둘러싸이게 돼 있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수놓아 만든 배실로 만든 그것을 통하여서 입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각각의 재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울타리 기둥의 받침의 재료를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둥의 위쪽은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 배치되어 있어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제단은 노스로 감싸고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막 안에 기물들은 금으로 감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막 입구에서부터 성막 안쪽으로 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 만드는 재료들의 그 재료가 점점 값진 보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막 바깥은 노수로 만들었고 성막 안쪽 바로 입구에도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 안의 기물들은 금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막들 안에는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성막 안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도 함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석과도 같이 맑고 빛난 그런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백성들은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것을 완전히 불태워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거룩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유일한 동편 입구였던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회막을 밝힐 등불에 사용될 기름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최상품의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밤새 성소를 비추는 성막 등불의 연료로 사용이 되죠. 그럼 낮에는 불을 꺼뜨려 두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기억해 보시면 그 성막은 4개의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연광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 구별 없이 그 안에서의 등잔대 등불은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은 직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성소의 등불이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보아야 하는 그 귀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환히 밝히던 최상품의 기름이 떨어뜨리지 않도록 준비하고 돌아보고 채우는 직무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최상품 기름이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물들을 통하여, 이러한 성막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셔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또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한 입구인 그 동편의 입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 입구를 통하여서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